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갖게 된 특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 땅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저는 믿음을 종합 비타민 같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안에 비타민 A부터 C까지, D부터 E까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축복의 조건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기쁨, 믿음 속에 있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주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시대예요. 근데 신앙도 재미있는 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속력이 있으려면 믿는 게 기뻐야 돼요. 믿는 게 신나고 믿는 게 재밌고 믿는 게 기뻐야 믿음이 지속되지. 믿었더니 힘들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랬으면 벌써 우리 다 이 교회 떠났죠. 힘든 것도 있지만 믿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곁 떠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믿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걸 fu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fun이 아니에요. joy예요. joy. 기쁨과 재미와 기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 fun, 뭔가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뭘 해도 재밌어야 돼. 여러분, 옛날에는 딱딱한 교양 강좌 할 때 보면요, 교수님들이 막 딱딱하게 A부터 C까지 그냥 막 톤도 그냥 그대로 가도 사람들은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유명한 박사님이시고 저분이 전문가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막 우겨잡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인기가 없어요.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역사학 박사님보다 역사학을 배웠지만 뭔가 쇼맨십 있고 말 재밌게 하는 분이 더 인기가 많아요. 더 그분이 전문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에서 보면 그 유명한 강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걸 통해서 어디까지 공부했나 보면요, 의외로 박사가 아닌 분들도 많고 뒤늦게 박사학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의 유튜브를 들어가보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우리 현대인들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되는구나. 뭘 해도 재미있어요. 그 장경도 목사님이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지만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침례교단내에서 그 목사님 참 설교가 재밌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부흥사로 초청을 하는데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막 하는데 이 성도들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쩔쩔매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에 대해서 막 이런 설교도 있고 저런 설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하는 설교를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만담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서야 막 그 부흥의 여성들이 막 칼칼칼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기면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면 웃고라도 가야 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은혜를 못 끼칠 때는 무조건 웃겨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그 말은 맞지만 설교가 재밌으면 그 설교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는 것은 fun이 아닙니다. joy여야 돼. joy. 기쁨이어야지 재미여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추구합니다. 뭘 해도 재미있어야 돼요. 어렵고 딱딱한 강의를 해도 재밌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도 재밌게 말해줘야 되고 뭐든지 재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미에 중독이 됐지만 문제는 그 재미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재미와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같지 않다. 기쁨은, 재미는 뭐냐? 재미는 약간 육적인 거예요. 엔돌핀,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게 재미에 해당된다면 기쁨은요, 좀 다른 종류예요. 환희라고 말하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뭔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영혼까지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펀에 해당돼요. 맵고 짜고 달콤하고 막. 근데 기쁨을 주는 음식도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쁨을 주는 음식은 평양냉면입니다. 우리 아이 말로는 아니 아빠 이 플라스틱 삶은 물을 왜 좋아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마셔보니까 진짜 플라스틱 삶은 물 같아요. 저는요 거기다 겨자도 식초도 안 씁니다. 그냥 그 국물 그대로 먹는데 처음에는 슴슴하지만 다 먹고 나면 막 속이 막 시원한 게 마치 혈관을 타고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펀과 조이를 냉면에 비유한다면 이 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청학동 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학동 냉면 잡숴보시는 분 아시잖아요. 맵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막 얼음 넣어가지고 막 시원하고 그게 펀이에요. 그럼 조이는 뭐냐? 그 평양냉면 같은 거. 이게 무슨 맛이 있어?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개운하다? 또 집에 가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펀은 되게 쉬워요. 또 금방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이는 쉽게 경험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은 펀이 아닙니다. 조이여야 돼요. 예. 그래서 찬양도 재밌어야 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신 CCM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 구 목사님이시. 그래서 트로트풍으로 막 했더니 성도들이 막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싹 잊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펀이 아니라 조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막 트로트풍으로 해서 막 뚱따라 해서 그때는 잠깐 어이구 야 찬양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였지? 라는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은 어때요? 막 들을 때는 막 고통도 느껴지고 슬픔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하고 조이는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요 펀에 중독돼 있어요. 뭔가 재밌어야 돼. 교회도 막 재밌어야 돼. 근데 재미는 믿음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주는 것은 조이입니다. 기쁨, 환희. 겉으로 보기엔 되게 심심한 평양냉면 같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주는 그 조이, 그 기쁨을 분별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이 기쁨, 이 조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시원한 평양냉면을 먹고 막 속이 시원해지고 막 그 냉면이 또 먹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이 풍성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 주는 기쁨의 첫 번째 특징은 연약함이 돌봄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돌봄받는 기쁨이 바로 믿음이 주는 기쁨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됐다. 연약이라는 말이 아스테네스라는 말인데 이 힘이 없다는 또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연약함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달리기를 했는데 다리가 아프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달리기 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를 했더니 막 손목이 아프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내 손목이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할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몸속에 어떤 병이 났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큼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모든 고통의 근원은 연약함이 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마라톤 뛰고 나서 뒤풀이로 또 1시간 또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리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심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연약함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연약함이 받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욕망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일종의 마치 뭐와 같을까요? 진통제와 같은 게 뭐냐? 죄와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와 욕망을 선택하느냐?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굶주림에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빵을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빵을 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주는 기쁨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분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이것을 말할 수 없을까 답답해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 냉혹하고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 잘 벌 때는 친구들도 돈을 언제든지 꿔줘요.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그럼 뭐 괜찮아. 요즘 뭐 한 달에 한 1억씩 번다며? 그래. 근데 그런 거. 근데 야, 나 한 1,000만 원만 꿔줘. 왜? 갑자기 1억 이번에 좀 뭐 집을 사는데 한 1,000만 원 부족하네. 그러면요, 그 친구가 단박에 꿔줘요. 근데 야, 너 망했다며? 그래, 요즘 내가 좀 어려워서 망했다. 야, 너 혹시 100만 원만이냐? 그럼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안 꿔줍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1,000만 원 꿔달라 그러면 1,000만 원 꿔줘요, 친구들이.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 100만 원도 안 꿔줘요. 그게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느냐? 내가 정작 연약해졌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외로움이에요. 야, 세상 참 외롭구나. 정말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고 내 인생에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친구도 많고 기회도 많고 난 할 일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런 환경에 처하고 나니까 갑자기 싹 사라져버린 걸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내가 힘들 때 정작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믿음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예수, 내 주먹을 믿지 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좀 힘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자기 주먹이 센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봤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냉대하고 나를 차별하고 나를 고립시켜버려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돼요? 더 슬프고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었지.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순간 내 안에 그 기쁨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구나. 그리고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실망시킬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다가 내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인색해지는 인생을 만날 때,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세상이 뭔가 싹 변한 것처럼 느껴질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기쁨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앞당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면 기도할 바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여라도 하세요. 너무 힘들어. 그럼 주여. 전화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봤자 그 사람들 피곤해. 요즘 힘든가 보다. 맨날 나한테 전화만 하는데 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만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속을 다 내놔봤자 속은 좀 후련하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주님께 내 속을 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이 빈 속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꽉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맛으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느껴질 때,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행복감은 사랑의 경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면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행복 지수가 높대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고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낮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더 좋은 행복의 조건을 가져도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렇게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좋은 사랑의 피드백을 받았고 자란 사람은 조금 살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지수가 확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 지수가. 그리고 이따가 하다못해 그날 마침 지나가는데 동전 하나만 주워도 어떻게 돼? 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언제 그러냐 싶게 그 고통이 싹 지나가고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지수가. 근데 어릴 적에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이 확 올라오고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행복감으로 더 와닿아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독이라는 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보다는 진짜 사랑을 경험해 못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은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100명에게 쉽게 말하면 100명의 사람에게 10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랑에게 100을 받는 게 더 강한 어떤 자신의 그 행복감을 갖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안에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또 이렇게 주일학교도 해보고 그러면요, 되게 사랑받고 싶어서 막 안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사랑받는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애예요. 근데 보면 그렇게 막 사랑받으려고 애를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 사랑받는 느낌이 그 안에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이 확 오니까 막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받는 느낌이 약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실망도 하니까 그게 또 고통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은 동화 중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이 동화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주인공이 뭔가 불행한, 또 가정이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서 늘 자기 절실히 우울한, 소위 말하는 이 사랑과 행복감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강한 힘이 되어서 설령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내고 자기 치유를 경험한다 그래요. 실제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이 성장과 성숙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 어떤 아이가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아이고,
너 오늘 숙제 잘해왔구나. 아이고 착해. 너 숙제 잘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줄게. 그건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늘 어떻게 돼요? 사랑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늘 자기 인생을 강박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공부를 못했는데도 아이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큰 사고를 쳤어요. 야 큰일 났다. 나 집에 가면 혼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오늘 사고 쳤다며? 그러면서 아이고 네가 어쩌다 그랬냐? 그러면서 가자. 아빠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 평소에 엄하던 아버지가 그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 녹으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막 조건 있는 사랑, 그걸 많이 경험해도 치유가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상처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름대로 상처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이걸 한번 경험할 때마다 마음의 병이 싹 치료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싹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단어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세상 속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지쳐있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고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그 위대한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위대한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십자가는 희생, 그리고 부활은요 소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희생만 해서는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더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니까 내가 잘 살게 되더라. 부모의 그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 사니까 내가 좋은 인생이 되더라. 이걸 경험해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막 극진히 사랑도 주고 막 애정도 주고 그냥 했는데도 보면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뇌 구조가 그렇게 된 친구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뭐 나르시스트, 약간은 그런 유전적으로 약간 뇌 구조 자체가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극소수고,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사랑은 보여줬지만 부활의 사랑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랑은 뭐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너의 인생이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너의 인생이 복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도덕적인 사랑이에요. 윤리적인 사랑이에요. 가치관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사업 자수성가를 해서 큰 부자가 됐던 한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돈을 벌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써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두 자녀를 또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돈은 많이 벌어다 줬어요. 근데 아빠 얼굴 한번 보기 못하는 거예요. 생일날도 제대로 같이 생일날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많이 벌려니까 더 그만큼 일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일날이 돼도 뭐 아빠를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또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유학도 가서 불편 없이 사는 것도 고마워하지만 아빠에 대한 그렇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다 유학을 보내놓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뭐 이렇게 아빠에 대해서 뭔가 애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빠가 희생한 건 알지만 그 마음에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확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업도 성공하고 또 건강도 예전같이 않으니까 좀 사업을 좀 정리를 하신 거예요. 또 원래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하던 거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특별히 청년부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이제 이 아빠가 늘 자기 눈에 보여준 아빠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아빠. 근데 그게 존경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돈밖에 모르는 아빠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교사가 돼서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수양회를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네들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그 교회 다니니까 이제 아빠가 하는 수양회에 이제 교사로 있는 수양회를 같이 가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또래 청년들이 자기 아빠를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막 존경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우리 아빠는 돈 버는 데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아빠는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었구나. 또 그 자녀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서먹했던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아빠는 돈이나 보내줄 줄 알지. 우리가 생일이라도 맨날 얼굴도 안 보이고 해외에 있다고 한 번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빠는 돈밖에 몰라 했던 그 섭섭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눈 녹지 사라지더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만 하셨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조건 없는 사랑과 그들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부활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가질 때 그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받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또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처럼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부활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부활보다도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에 대한 기쁨이 없이 부활에 대한 기쁨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거래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요, 그 거래에 합당한 것만 하려고 그럴까? 그래? 그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나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끝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꾸는 건 나도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꾸는 건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나도 부활한다. 이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기쁨이 나를 휘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 그냥 십자가를 통해 부활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만 들면은요, 우린 그 기쁨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기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경험해도 되나? 이 과분한 사랑을 경험해도 되나? 그것이 뭘 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또 주님을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손해죠. 안 죽으려고 믿었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생각해서 믿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예수님도 이제는 힘이 다 떨어지셨나 보다. 보니까 저 옆에 있는 다른 신은 더 힘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옮겨 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그 사랑 앞에 기뻐서 내가 뭔데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납니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참 불행한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철창에서 서로 붙잡고 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좀 다른 사람들이 날 좀 덜 사랑해줘도 괜찮아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고 세상이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았어도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통해서 그 큰 사랑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가짜 사랑이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이 주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쓸모없는 존재라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라면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기쁨의 특성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바로 이 조이에 해당돼요. 헬라어는 조에라는 말을 쓸 때 기쁨이라는 뜻이라. 근데 그 기쁨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화목. 여러분, 행복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풍요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적으로도 어느 정도 채워져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과분한 거. 실제로 이 경제학자들이 인간의 행복 지수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행복한 데 필요한 물질의 기준이 있대요. 근데 그 이상을 넘으면은 아무리 많아도 그 행복이 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딱 우리에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육체적인 조건이 딱 어떤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 이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 주어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재용 씨가 뭐 몇십 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행복 지수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물론 여러분들 빚에 쪼들린다든지 뭐 갑자기 뭐 몸에 뭐 먹을 게 없어서 며칠간 굶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내가 밤새게 잘 먹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다이소에 가서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미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행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로 경험하는 행복과 이재용 씨가 물질로 경험하는 행복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화목입니다. 화목. 물질은 풍요를 좋아해야 돼요. 여기서 풍요라는 건 막 넘치는 과분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잔이 채워질 만큼 쌀떡, 사르반 여인의 쌀떡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반 여인의 행복은 쌀떡만 채워주면 돼. 그 집 쌀떡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참고 채워준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쌀떡만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 필요한 풍요와 더불어 그 다음에 뭐냐면 정신적인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맨날 빚에 쪼들려서 싸우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서로가 화목한 모습이 있어요. 화목의 기본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무엇을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화목이 우리 영혼의 행복을 주면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 있어요.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아까도 말했죠. 육체적인 행복은 한계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불행해 보여. 야, 왜? 너 100만 원 가지고 안 돼, 용돈?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럼 1000만 원 받으면 그 불행이 사라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적인 화목은요, 물질적인 부족을 메꿔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행복을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냥 빚잔치를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날리고 그냥 가짜벽에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사는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뭐 좋은 결과도 없고.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실 때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함께 5 식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빠도 힘든데 아빠 원망해봤자 아빠 마음에 상처만 되고 뭐 해줄 수도 없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쫓겨온 적도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갔더니 그 뭐라 그러죠? 그 내는 거 이름을 부르더니 야, 너 나가 집에 가서 돈 가져와. 그래가지고 망신도 당해본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와서 씩씩거리고 아빠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 마음만 상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있는데 안 주신 분이 아니는 걸 뻔히 아니까 어떻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있다가 학교 수업 끝날 때쯤 해서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가도 불편하니까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10시까지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다가 집에 가면 또 마음이 쉬면 또 가족들이 서로 조심하면서 어떻게 돼? 오히려 조심하니까 서로 막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니 이 집은 뭐 좋은 일 있으면 맨날 웃냐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아버지 사업이 다시 시작을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또 본 모습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티각티각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가족들끼리 티각티각 하다가 야, 그때가 행복했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화목이 물질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물론 좀 부족은 했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완전히 이상 가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좀 등록금 제때 못 주고 참고서 좀 사기 힘들어지고 뭐 좋은 음식 못 먹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거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만족도를 채워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화목이 사실은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영혼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공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이 이 2가지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굶어 죽지 않도록 쌀둑에 쌀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 갖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 물질적인 부족한 건 다 채워주셔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은 안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쌀떡이 아니라 그냥 창고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쌀떡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쌀떡도 큰 거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며칠 먹으면 끝날 쌀떡 정도밖에 안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왜 행복을 줘요? 화목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경험. 믿음의 그 축복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다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님만 생각해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인생의 교훈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한번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혼을 좀 냈나 봐요. 그런데 혼을 나서 이제 벌을 받았나. 그래서 야, 벌 받았는데 아프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안 아팠어. 그래서 왜 안 아팠냐 그랬더니 딴 생각을 했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 했더니 좋은 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었던 거 생각하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얘가 나보다 지혜롭구나. 우리 인생에 고통의 시간, 그 고통 생각하면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생각이요? 주님 생각하면, 주님과 화목한 삶을 생각해요. 지금 있는 이 문제 생각하면 더 팔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벌 받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혼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팔이 아프고 무겁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 억울한 마음도 생기겠죠. 나는 안 떠들고 얘가 더 떠들었는데 왜 내가 똑같이 얘랑 벌 받아야 되지? 그게 억울할 거예요. 막 불안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혜롭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벌 받아야 된다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딴 생각하자. 그래서 끝나고 내가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먹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집에 그 과자 떨어졌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거 먹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팔이 아픈 게 좀 덜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맨날 그 고통 앞에서 그 문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물론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 육신의 삶의 문제로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적절한 시간에 사르반 여인의 쌀떡을 채우듯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 생각하죠. 힘들면 아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주님하고 함께하면 되지. 아이고 주님,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네요. 내 천국 가면 내 주님만 보고 살래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행복,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누렸던 그 풍요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성공한 인생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쟁 많고 기근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제일 잘 살아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초라해도 잘 산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법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내 연약함을 위로하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무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이라는 단어, 풍성한, 넉넉한, 반드시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또한 즐거운 인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펀이 아니에요. 조이예요. 조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이예요. 특별히 그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조이는 바로 믿음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